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곳곳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각각마다 문을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마다 삶마다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서 항상 부족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저 시간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이제는 어떤 역사가 우리 삶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에 묶였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이제는 어떤 역사가 주님의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022년도 9월 18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올리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열방비전교회 가운데 성령의 아버지 큰 인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열방비전교회에 모인 이 식구들과 같이 또한 아버지 전 세계와 또 아버지 이 나라 방방곡곡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저 북녘 땅 가운데도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여 귀한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 또 이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북한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억눌린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자유를 선포하며 그들의 아버지 묶인 멍에를 풀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여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천만 성도들이 주님의 아버지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여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자유통일 될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저희들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여 날마다 북한의 아버지 통일을 위하여서 북녘 땅들의 저 아버지 눌린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남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아버지 열방비전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귀한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비전교회를 이곳 아버지 하나님 법원 위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법원 일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또 북한을 통하여서 중국을 돌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가서 땅끝까지 이루는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비전교회에 모이게 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또 두고온 가정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고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함께 또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 또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더욱더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 비전교를 통하여서 하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정유성 목사님 더욱더 깊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더욱 이 교회가 또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옵고 또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이 교회가 아버지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로는 쓴 말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며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은 지금의 첫 시간이 오니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정윤성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깨어져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 정유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서로 인사했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또 유튜브나 여러분 자녀 또 여러분 남편 또 가족을 위해서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좋습니다. 건강히 안락한 부모를 위해서 항상 기도 부탁드리고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부흥과 회복,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또 예수님 파주 목회자 5기 모임 저희 위해서 이제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봤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참 제목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네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자 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헌금 기도를 좀 놓칠 거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의 원색적인 부분을 믿고 전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신진 목사님을 드렸습니다. 또 주일원금 은용종 문시우 최순래 우리 집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제가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신영 목사님 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에 축사하시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원색적 복음을 믿고 전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천국과 지옥에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신님 목사님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듭나게 싸우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문시 청년 문시우 또 최순대 집사님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드린 예물에 축사하시고 만배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나도 잘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랑하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사랑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형성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교제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인격적인 거. 그리고 개개인 간에 그 교제가 형성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무시청이 누구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가 형성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쑥 들고 나도 마음에 들고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분으로 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격적인 그분으로 아는데 안다는 의미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알아서 일일이 그분과 나이가 소통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사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순종할 것이다. 이게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분을 순종하는 거 사랑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려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의 전체 하나님의 부르시면 누가 먼저 부르셔요? 하나님이. 아담도 하나님 부르셨고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담에색에서 주님을 부르자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난날에는 무엇으로 하나님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근데 담에색에서 실제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됐어요.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이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인격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이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예수님. 그것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을 거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관계지 내가 하나님이 소통 안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짝사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온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지난주에 예배하라고 해야겠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과 진리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진리, 말씀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받으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한다? 찾으신다. 그럼 찾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서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삶의 영역에 모든 것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가 했어요? 먼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단을 쌓았어요. 근데 예배하는 조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알며 그 은혜의 구속의 감사함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배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하루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잘 믿고 그런 대로 돌아가셨잖아요. 꽤 되셨는데 하루에 꿈을 꾸고 목회하는데 좀 힘들었나 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둘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야,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게.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여러분 이제 질문하면 누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보니까 누가 사랑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한다고 해요. 그는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내가 다 걸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살아갈 때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예수를 살아가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해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를 사랑한다.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을 해준대 그분한테.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또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것을 두 가지 약속했어요. 여러분 어떤 걸 두 가지 약속했을까요? 아까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니까 먼저 사랑한다. 사랑하고 그에게 나타낸다. 나타낸다는 말로는 다른 말로 무슨 표현이죠? 계시하신다.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인격적인 관계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왜?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적인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게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믿는 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 자를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 인격적인 그분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그냥 어떻게 눌러줘서 넘어가네. 그래서 사랑과 순종에 대한 보상은 뭘까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세에게도 그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야 되는데 나를 누구라 합니까? 너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하나님이 누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해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셔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나를 따라와라. 마치 이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이다. 너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의 만사의 모든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는데 먼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순종했어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보이신 것에 동참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아니했다. 이 사역이 이렇게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참하는 게 사랑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도 알게 하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였어요.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셨죠. 그럼 여전히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이론적인 지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식적인 이론만 가득했어요. 실제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의미도 가려지고 안다는 의미도 가려지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열리기 시작하면요, 야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론적인 복음만 우리가 듣는 경우가 많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순종을 통하여. 그럼 또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당신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을 표현한 거라고 이제 요구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여러분, 순종에 문제가 있다면 사랑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것도 실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달달해요. 근데 인격적인 그분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순종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살고 있어요.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실제로 예배하고 여기신 그분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지 않고 만남이 없는 거.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저도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도 지금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들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정윤성 목사한테도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복종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또 헷갈리죠? 복종은 뭔가 좀 명령적이고 뭔가 권위적인 거잖아요. 순종은 뭐예요? 스스로. 그 명령에 동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네가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 조건이 들어갔잖아요.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명령은 어떤 동기가 없이 바로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명령이에요.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명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쉽게 말하면 뭐가 바탕이 되어 있을까요? 순종에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자신이 본질과 상반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 명령시켜도 이 사람을 죽이려고 명령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계명 율법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우, 지겹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쉽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론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이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복음이 사람 눌러요. 자유함을 주지 못해요. 왜?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따라서 자기 의로 막 법에 적용해서 자기도 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복음이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표현 없이 당신을 향한 자신의 뜻을 결코 당신의 인생에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차선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연단과 심판과 진노를 가져주는데 하나님의 연단을 항상 사랑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빨간불을 딱 들어요. 그 도로가 이렇게. 그러면 너 빨간불 건너가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죽이려고 합니까? 살리려고 합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근데 이걸 대적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죄에 빠진 것이 일이 죄로 가니까 결국 너는 이걸로 결국 죽는다. 그래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단과 심판, 진노를 가져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지 어떻게 된다겠어요? 차선책으로 표현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랑이 근거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에게 열방을 통해서 나가라, 주님 말씀하셨다. 그러면요, 이것이 하나님 편의 사랑으로 최선이에요. 그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열방으로 나가야 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빨간불 그러는데 내비도 네가 잘못하면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너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을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길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해요. 믿으시게 합니다. 요한복음이니까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거예요.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 잡아 넘기려고 정죄하는 것으로 된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이게 다른 의미죠.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그분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율법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남들 넘어뜨리게 하는 그 정죄의 영이 된 거죠. 우리도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관계가.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면요 당연히 말씀이 달고 행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라지고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되어 있어. 그러면요 성령님이 계속 말씀해요. 그 영을 막 사랑하고 그러면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관계. 왜?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해봐. 예를 들면 이거요. 부부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너무 사랑해서 이게 관계가 좋아. 그러면요 관계가 형성됐다면 다른 사람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도 자신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항상 최선이라고 하고 최선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최선이다. 다른 최선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무한테 줘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희생. 요한일서 3장 10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어요. 목숨을 버렸대. 바리새인들은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버려요. 이 말씀 갖고 정죄하고 그 사람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으셨거든. 죽은 것이 아니라 정죄로 끝난 거죠. 그래서요 목숨을 버려서 이로써 그 사랑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0절 보니까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절정입니다. 그래서 절대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지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하나를 보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정죄합니다. 너 하나님 안 사랑해. 여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뭔데 사랑해? 예,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인격적인 그분이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에서 죽으신 그분이다.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인격적인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결정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어떻게 한다? 최선이다. 최선이다. 그래서 현재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당신이 하나님의 관계에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관계가 무엇을 믿는가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날 뭐 하라 감동이 좁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기에 다 걸잖아요. 근데 쉬운데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밤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남편과 놓고 기도하는데 옛날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약간 뚱뚱하고 이러고 있는데 기도할 때는 그런 그 강호동과도 그런 분들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대요. 어떤 사모님. 근데 때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밤새 싫어요. 미쳐게 맞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최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지금. 저는 싫어요. 그래서 밤새 울고 결국 결혼을 했어요. 그분이 저기서 이제 목회하시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뭐냐면 관계에 우리 무엇을 믿는 것은 관계에 따라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움직여요. 그러면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달렸다. 그래서 당신이 한 가지를 믿으며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동으로 다르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의미가.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믿는다면 당신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인도는 항상 옳다.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셔요. 여러분 전지하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실수를 우리 실수에도 여전히 주님은 다 하셔요. 전지하셔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는 항상 어떻게 된다? 옳다는 거예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그 무엇도 하나님의 범죄에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신을 나타날 때 그분의 인도는 항상 옳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시죠? 그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죠? 근데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최세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그 외국의 어떤 그 지역에 자기 하나님이 거기에 불렀대요. 그분이 굉장히 선교로 나가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엘리트 피아노 치고 굉장히 그분이 나름대로 그 사모님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서울의 어떤 유명한 대학교 좀 가고 사모됐는데 하나님이 자기 다른 나라를 하나님 보내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원망도 되더래. 감동이 막. 근데 거기 안에 딱 가보니까 갑자기 이게 인도가 맞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격, 기질, 어떤 사람은 저기 그 유럽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동남아시아로 하나님 선교를 보내고, 근데 하나님은 너무 그 사람에게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북한 선교로 보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으셔요. 우리 최수님처럼 우리 열방 비전교회를 보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한다? 항상 옳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여러분의 형편, 상황 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가장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몇 가지를 보여줘야 당신이 옳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보여주시고 저것도 보여주니까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 언제나 맨 처음에 옳은 것을 주신대. 맨 처음에 감동을. 근데 신앙이 자라고 우리 눈이 막 환경적인 눈이 커지면요 우리가 바뀌어버려. 생각과 사고가. 더 욕심이 들어가는 게 들어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갑자기 여러분이 티코가 처음에 아주 좋았어. 근데 갑자기 에쿠스 주위에 막 좋은 차들, LG차가 보여. 그럼 이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바로 마음에 컷.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최선을 보여줘도 그런 환경이라는 거 가장 옳은 건데 내 생각에는 자꾸 내 것이 자꾸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알고 있대.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전지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 언제나 맨 처음에 옳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항상 인도는 항상 옳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면 그것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다. 이게 우리가 오잖아요. 제가 항상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법원리로 알아. 이게 최선이야 하나님이. 왜? 질 사람들 왜 거기 있냐 그런 분도 있고 좀 넓은 도시에 나가서 좀 화려하게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어디로 부르실지 모르겠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맞게 저를 해외로 보낼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잘 몰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야. 항상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완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항상 믿고 그분께 철저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시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전능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 가끔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사람 좀 살렸으면 왜 그대로 가게 하셨어요? 이런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것도 다 알고 계셔요. 왜?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무에서 일을 창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은 다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요, 연약한 자, 나는 무능하다 생각되는 사람을 하나님 쓰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경우는 보세요. 모세도 그래요.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를 쓰잖아요. 왜? 다 준비되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죠. 지시하시면 어떻게? 항상 옳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 사명에 맞는 힘을 주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릇도 안 되는데 하필이면 이거 공부하기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최선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난 연약해요. 여러분 성경 다윗이 얼마나 무능했는데 그 다윗이 얼마나 범죄해요. 심지어는 그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실수가 너무 많구나. 근데도 베드로도 실수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어요. 다윗도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게 우리 편에서는 실수인데 나중에 바세바를 통해서 또 솔로몬이 나오네. 실수가 아닌가? 이 생각하면 또 이러면서 헷갈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다. 전지하시다. 우리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목적은 여전히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후세는 들어갔으면 못 씁니다. 여호수아 들어갔어요. 그분이 실수할지라도 목적은 반드시 이루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 후회함이 없다.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약에 부르신다면 어떤 일을 시킨다면 여러분이 나는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역도 못하고 내가 누구 기도해 주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면 돼요. 왜? 하나님 힘 주실 거니까. 네 힘이 아니라 누구 힘이다? 하나님 힘이다. 근데 에이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또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모세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해야겠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철저히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주님이 사시. 이게 광야 훈련은 뭐였죠? 따라서 광야 훈련은 바보가 돼야 된다. 바보 훈련이에요.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 말은 말씀대로 그냥 말씀이 이렇게 하면 말씀이 이렇게 하고 말씀이 이게 구름 기둥이 이쪽으로 가면 지금 불 기둥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그것만 따라가야 돼요. 제가 보니까 광야 훈련은 바보 훈련이군요. 그냥 감사해야겠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영적 진리가 치열합니다. 그렇죠? 환경과 상황을 안 보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소리만 들려. 거기에 거래해야 돼. 근데 주위 환경들이 막 반대 환경이 있거든. 그래도 뚫고 나가야 돼. 그래야 그래도 7 족속이라는 거예요. 7 족속은 뭐라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애굽에서 마치 홍해 사건으로 구원받은 은혜받은 백성에서 머무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 훈련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단계별로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지금 정복하는 사람이 있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나님 인도는 항상 옳구나. 우리가 부족해서라도 우리 앞에 나는 못해요, 연약해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힘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다.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목적을 달려줄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뭐라고 한다면 힘도 주실 것이다. 연관 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거 잘하죠. 여기 그 중학교나 초등학교 가면 연관 지어 1번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회복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최선이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제하시다. 모든 거 하신다. 어디입니까? 전제하시다. 하나님의 인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옳다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나 연약함에 불구하고 이 말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삶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많은 생각을 다 재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판이하게 달라서 때로는 틀렸거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내 뜻과 내 계획이 다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른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1%가 우리 99%보다 더 정확하셔요. 우리를 다 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거기 거는 거야. 근데 머리가 똑똑하고 서울대 나오면 예를 들면 더 나오면 순종하기 힘들어. 내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너무 똑똑해 지식이. 사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분석하고 이해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너무 똑똑한 사람 믿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오. 그 사람을 치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재배해야 된다는 그 말이 역사 가운데 있다면 내가 가졌던 그 가치관과 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재배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는 걸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최선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단순한 방법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 단순한 방법으로 당신에게 자신을 알려줄 것입니다. 당신이 아이처럼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면 당신은 당신 앞에 펼쳐진 인생을 새롭게 보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만족스러울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혜했다면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어린아이의 자녀들이면 다 믿어요. 엄마가 오늘 너 그거 다치니까 이거 만지면 안 돼. 예를 들면 뭐 해라 그러면 다 믿어. 왜? 엄마가 전능자로 보이거든. 그 당시 부모가. 그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유밖에 못 먹어. 젖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가 더 커지고 우리가 성장하면 안 따르는 거.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단순하게 말씀하는 자신을 알려주셔요. 근데 하나님 그거 말고 좀 다른 것 좀 보여주세요. 그거 안 해요. 자꾸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밤새 기도해. 하나님 다른 걸로 막.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거슬린 기도 막 그런 거 표현하잖아요. 그 기도는 막 거슬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적 안에 있으면 그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아기가 있는데 어린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생이다. 근데 부모 말을 잘 들어. 그러면 다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주나. 뭐 필요하냐. 옷이 필요하냐. 먹을 것 주냐. 또 간식비가 필요하냐. 여행 가고 싶으냐. 친구하고 놀고 싶으냐. 다 줘요. 근데 얘는 정말 이래도 말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심이 갔어. 너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벌써부터 의심이 돼. 너 그걸 뭐 쓰려고 그래? 근데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 순종하면 그냥 다 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마찬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명, 심판, 법칙, 계율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계명, 심판, 법칙, 계율. 싫은가요? 좋은가요? 그 말을 들으면 뭔가 법에 대해서 막 눌릴 것 같죠? 근데 부정적인 경우가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 이걸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이라겠죠. 계명은. 그렇죠. 계명을 내주셔요?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본질이라면 신명기 보니까 계명은 뭐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 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해준다? 행복하게 살자. 긍정. 이 계명이 좋아요, 싫어요? 이래도 싫습니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32장 46절 4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어떻게 할 거라 말씀대로 살면 장과 오래 살고.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시나요? 생명이 있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생명까지 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경외한다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는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랑하려면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고 그러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 잘 살기 위해서 너 행복을 준다. 미스가입니다.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하게 준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이야기했죠. 다윗이 사울왕한테 그렇게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시편을 다 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뭐 끌송이처럼 달다 여호와의 말씀 그런 내용들 다 막 다윗이 막 쓰잖아요. 그런 내용. 근데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배하는 삶.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승리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올리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리셨어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장구하도록 여러분 계명을 주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기초로 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게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 인격이신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사랑이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이 자연적으로 말씀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이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하나님 관계 회복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다 형성됐어요. 그러면 너무 서로 좋아해, 사랑해. 그러면요, 그냥 순종하지 않으려고 돼요. 하는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셨죠? 이거예요. 계명은 왜 주셨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여러분 그 사랑하는 거. 계명은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순종의 문제겠다. 계명은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어요. 그런데 왜 계명이 무거울까요? 멍해라는 표현 여러분 들었죠? 무거운 멍해. 멍해는 뭐예요? 세상에 멍해를 지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하나님의 멍해를 지면 씨앗을 심는 것 같아요. 열매를 거두게 나중에 굉장히 수확이 거두죠. 희생에 따를 때가 있죠. 주님 멍에는. 근데 엄청난 열매를 바라보고 사람 후세대가 굉장히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씨앗이 나고 그 멍에는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후대까지 복이 돼요. 너희 자손까지 행복하게 해서 계명을 주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고 쉽다. 왜 쉬워요? 주님과 교통이 되니까 주님 안에 평강이 있으니까 이 일이 너무 쉬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죠. 주의 능력으로 하면 너무 쉬워.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그 최순애 집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게차라든가 포크레인 있나요? 거기 그 차 있다 했잖아요. 이거 들려면 너무 힘들어 봐. 지게차 한번 뜨면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해?
너무 쉬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입으로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관계가 행복되지. 계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너무 쉽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깊게 근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어서 풍성한 것을 손해보지 않도록 삶을 지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이 주시는 최선의 것을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얘가 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단이 자꾸 이걸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들어요? 사망의 화살에 쏘기도 하는. 그 사망의 화살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라는 게 있대요. 하나님 음성을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영들이 있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니까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 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의 영은 어디 들어요? 생각으로 들어요. 자꾸 안 된다, 못 된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이해되셨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주님만 모시면 말씀이 저절로 지켜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 회복되면요, 그 멍에도 쉬워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지뢰밭을 가로질른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지뢰가 어디에 묻혀있는지 정확히 알고 된 사람이 당신을 인도해주지 않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해주세요. 나는 당신이 길을 나에게 강요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말하겠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를 어떤 사람이 알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알려주려고 그래. 근데 아이 싫어요.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 탁탁 따라붙어서 그 사람 따라다니는데 혹시 지뢰봐서 나 죽을까봐. 이해되셨죠? 이 계명이 마치 그렇다. 그래서 지침이다. 그게 생명이고 나를 지켜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네가 행복하게 있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의 목적이에요. 결국 어떻게 하려고? 생명으로부터 풍성하게 살기. 너희 자손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후대까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면요, 야, 이게 방법이. 그래서요, 계명은 당신을 마련해 주신 것을 마련해 좋은 것이고 보존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건 당신을 제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한 거예요. 자유. 더 많은 것을 예수 안에 누려라. 더 행복해라. 할렐루야. 더 잘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제 좀 바뀝니다. 아, 계명이 중요한 거구나. 주님 안에 거하면. 후에 내 아들아, 내가 묻기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 하거늘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쭉쭉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가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과 항상 복을 누리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요, 그가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명령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상가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당신의 인생을 최선을 인도하기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당신의 인생을 최선을 인도하기 계획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순종이 없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막 지키려고 하는데 막 적용하려고 하는데 적용이 아니거든.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감동을 주는 게 순종을 레마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관계 형성되지 않으니까 적용을 시켜. 너무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거울과 같은 역할. 내 죄가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대로 당신은 그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예수님도 어떻게 했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를 나타낸다는 것은 뭐예요? 계시한다. 자꾸 하나님 보이셔요. 자꾸 여러분의 감동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순종하면 더 많은 걸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해요. 더 가르쳐, 더 친밀한 가정 관계를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친밀해요. 그분을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심지어는요 생각 이해까지 주셔요. 그래서 너희는 그 먼저 그 나라를 더하라. 그럼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제가 이제 이걸로 이제 오후에 이제 설교를 할 거거든요. 각각 5기가 예수님과 모여서 또 우리 집사람이 설교하고 설교를 내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또 설교를 내가 하게 돼 있어요. 오후에 이제 간단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다 건다는 말은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더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매일 우리가 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감동 주고 여러분 성령께서 깨달아 이 감동은 얼마나 그 약속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더 그 응답이 떨어질 때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아브라함도 심지어는 도저히 100세에 대해서 그 아이까지 끝까지 그걸 믿었잖아요. 끝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서 보셨다면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그래서 끈질긴 기도, 밤새 부딪고 기도하는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어떤 것을 보여주셨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가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가면 주신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침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항상 당신의 복을 주고 풍성함을 누리고 인도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분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이과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출이다. 그러니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환경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이 비전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만 보고 문제 해결 이것만 봤지 하나님 해결할 줄 바라보고 그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주기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 사람 환경 보고 이런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만 있었다. 이거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나는 취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겠습니다. 나는 그 땅은 나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환경에서 문제만 먹고 하라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더 그 나라 의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삶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보시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사표였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걸 신뢰하기 원하시고. 저는 여러분 열방 비전교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열방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항상 선포하세요. 너 이렇게 살면 너 큰일 나.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너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만 네가 이렇게만 돌리면 엄청난 복을 받을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라는 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문제만 가르치면요. 문제 속에서 나 그거 싫어. 그럼 끝나거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준다는데 이렇게 순전히 보면 어떠겠니? 이렇게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보면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주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얘가 긍정적으로 여러분 아까 보니까 계명, 심판, 법칙, 계율들이 도리어 복이 되는구나. 바뀌었죠 여러분. 이게 안 바뀌면요. 이 계명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돼야만 다 형성됩니다. 사실은. 이 관계가 무너지면요. 말씀 자체로도 싫어요. 읽어도 이거 더 힘들어. 오른밤을 대라는데 왼밤도 아니고 대라고 예수님. 이거 죽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생활을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이것적인 관계 회복 때 오른밤 대라 이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마음도 왼밤까지 될 수 있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도리어 다 묻거나 그래요. 종의 형태를 가져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누구다? 자녀고 아들이다. 심지어는 친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친구다.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제가 깨달은 관계 회복 따르겠습니다. 관계 회복이 인생의 축복이다. 관계 회복이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이다. 이거 잘하려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잘하려고. 근데 우리는 가끔 망각해요. 왜? 세상이라는 멍에에 너무 찌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멍에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 관점을 멀어지다 보니까 이게 보이거든요. 이걸 참,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참 멀어져요. 왜? 우리는요, 듣는 대로 그것이 믿음이 생겨져요. 부정적인 소리를 듣다 보면 이게 믿음이 세워져요. 여러분 이단들은 안 좋은 것을 계속 말하니까요. 어느 순간 거기에 영이 통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묶여버려 보내. 근데 좋은 것만 들으면 그런 것이 또 그래서 영이 흐른다는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엄청난 복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고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세우십니다. 손자까지 우리 선생님사님 기도하면 손자까지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럼 다음 세대까지 축복이 흘러가고 시대의 축복이 흘러가고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전환적으로 오는 분들이 요즘에 엘리트들이 막 기도받으러 와요. 가끔 보면 어디에 미술 어디 석사과정 서울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꼴짜기를 찾아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문내야 돼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소문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의 복이 흘러가면요 거기에 다 살아나요. 에서골짜기 많은 뼈 같은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 뼈 저 뼈 다 살아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영이요. 예수님의 영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다. 이게 생명이다.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혼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오셔서 살리는 영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꾸십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했지만 믿는 사람은 살리는 영. 그래서 여러분 살리시고 여러분 생명으로 여러분 나타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화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행복을 위해서 계몽을 위해서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장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갖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아픈 부에 손 얹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간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날까지 내 힘으로는 또 순종이 안 된다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능력을 지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곳에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능력을 이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가슴에 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까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다 이루셨음을 믿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치유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를 우리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부위, 허리 어깨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걷다. 무릎 관절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혈액 기능은 혈액의 그 피의 혈액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부에 뻐근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했다. 목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두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또 무릎 관절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 예수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빨 부분을 좀 쑤시고 이빨이 좀 내린다든가 이빨도 예수 명하니 앉아서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눈 기능에 눈을 이렇게 그 아프게 하고 멈추게 하는 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눈 기능은 시신경이나 모든 신경들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등 쪽에 뻐근한 거 예수님 명하는 이 등 뼈대는 신경의 등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열방 피조교 식권 우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직장과 사업장을 더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